구원받는 자의 선택이란 제목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환란 때, 박해 때 베드로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1장에서는 그 박해 속에 산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2장에서는 산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천국 시민,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얘기 이후에 하기어스, 거룩한 삶으로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우. 예수 믿으면 덜커덕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신분, 예수 믿는 자의 이제 목적, 하우, 어떻게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예수 믿으면 그냥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생활을 전번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제 선택이 뭐냐? 그때 당시 이제 스데반이 순교해서 천파만파 250군데가 흩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흩어졌는데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이 지금에 있는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숫자로는 한 250군데로 그들이 숨어서 살려고 도망갔는데 이제 만날 수 없어요. 기독교 예수 박해가, 네로 황제 핍박이 엄청나게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때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격려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똑같아요. 코로나로 다 죽겠다, 사업에 쫄딱 망했다, 어렵다, 이럴 때이잖아요. 이게 소망의 메시지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바울 선생님은 계속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베드로 편지 전체에 신분 변화, 예수 믿으면 신분 변화가 되잖아요. 지옥 갈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생활, 하우,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만 와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덜렁 마는 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생활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계속 강조되는 게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가져야 될 것이냐, 구체적인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 나는 뭘 선택하냐, 코로나 속에 뭘 선택하냐.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을 강조해요. 1장 5절, 1장 9절, 1장 10절, 2장 2절, 3장 1절, 3장 20절, 21절, 4장 18절 계속 강조되는 게 예비하신 구원, 예비하신 구원. 믿음의 결론은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신령한 젖을 사먹은 것도 구원이요, 아내들에게 행한 것도 구원이요, 노아의 방주에 예비한 것도 구원이요, 물도 부활도 구원의 표고, 의인은 구원, 우리 오래 참은 것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바울 선생님이 많이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자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걸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첫째가 답시다. 고난 속에 소망을 선택합시다. 희망이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 존재라고 합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은 죽죠. 새와 짐승과 벌레는 희망과 꿈과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먹다 죽을 인생이에요. 그냥 먹다 죽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소망을 갖고 설계를 하고 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러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여러 가지 근심이 있다. 그런데 근심과 시험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기뻐하는 건 뭐예요? 소망이지 않습니까? 희망.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둔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부터 미리 알리신 바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기를 이 땅에 사자밥이 되고 이 땅에 죽창으로 찔려 죽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이지 푸른 아침에 뱀 맞으면 저녁에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나 이왕 죽는 것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라. 땅의 것을 두지 말아라. 땅의 것은 여지부동합니다. 바다 물결같이 요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악을 지면서 소망을 받는 고난을 받는 것보다도 선행을 하면서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그래서 3장 10절에도 고난 속에 받는 복이다. 치욕을 당하는 것도 오히려 예수님이라면 복이다. 베드로 전서에만 나오는 말씀들이 지금 다 전개되고 있는 게 다 고난 속의 복이요 너희도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는 소망이 있다. 모든 것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 똑같이 악한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도 선을 행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건 복이다.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창과 단창을 세상 명예를 의지해서 나온 것이 골리앗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다윗이 이겼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홍해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안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받고 홍해를 받지만 모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므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철벽 여리고 해결할 수 없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요셉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끌려갔습니까? 그런데 요셉이가 뭐예요? 소망이 하나님을 받기에 보디발의 장군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내동댕이 치는 형제간에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갔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는 환난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개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전부 통칭하는 메시지. 저번에 시간에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있지만 남편 아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부부간의 그런 어떤 생활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멀티, 통칭, all everything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관계도 주종 관계도 아내 관계도 남편 관계도 이웃 관계도 형제 관계도 장로 관계도 젊은 관계도 전부 통칭해서 그 고난 속에 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누구를 바라봐라. 왕들아, 사환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형제들아, 사랑하는 이웃들아, 장로들아, 그리고 젊은 자들아, 전부 이 관계를 얘기해요. 어떤 부부간을 통칭한 게 아니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엄청난 모든 고난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이 코로나 가운데 그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도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을 모범으로 받으셨잖아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고난을 본받아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따라가는 것은 그 영광이미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팔복 중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이 있다면 춤을 추래. 왜? 하늘에서 네 상이 크니까. 이 땅의 상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시편에도 119편 70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뭘 안 당하나? 환난 당하나? 고난 당하나예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면제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똑같이 와요. 코로나도 똑같이 와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너희들은 다르다, 이 말을 듣기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8복 중에도 제일 끝봉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 복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나 바울 선생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다. 힘에 겹도록 얼마나 고난을 받았냐 답시다. 살 소망도 없었다. 응? 요즘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청년들이.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자살을 왜냐하면 한 명도 내가 사랑할 수는 없고요, 한 명도 누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이 공고함 때문에 자살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살 소망까지 없었다. 아브람도요 고난을 이 75세에 불러받아가지고 25년 동안 고난 후에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모세도 40년이란 세월 속에 고난 속에 연단받아 쓰임받았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사기꾼이 깨지면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분이엘의 하나님이 영광을 체험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13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의 감옥 생활에서 국무총리 되기까지 그 고난의 삶이 연속해. 다니엘, 이사야, 에레미야 할 것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 속에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내가 오늘 내가 고난을 이겼다고 간증이 몇 개나 됩니까? 이번에 보름달처럼 추석 명절에 우리 일가 친척을 만나서 나는 그 사람에게 내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의 소망이 됐다는 간증은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난 속에 베드로 사도는 소망을 선택해라. 두 번째 답시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보여주어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이 만나면 너는 왜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다니냐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있느냐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본문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시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에게 묻잖아요. 너 천당 갈 수 있어? 너 진짜 오늘 저녁에 너 천당 갈 수 있냐고. 그러면 대답할 말이 있으란 말이에요. 대답할 말이. 글쎄 아직 안 죽어봤어. 아니에요. 성경은 다 버렸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나는 착하고 공로고 자격이 없다. 근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간다. 여기 소망에 관한 이유에 묻는 자에게 여기서 뭐라 했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항상. 답시다. 항상 준비합시다. 항상 준비. 어쩐지 죽을지 몰라요. 교통사고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준비를 하라. 준비를 하라. 뭘로?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이 지금 코로나가 왔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행을 선택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데 너는 왜 이렇게 싱글벙거리냐? 그 소망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부활, 육체 부활 이것도 선한 양심이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선한 청직이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도 선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말을 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내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악행한다고 비방해요. 예수 믿으면서 뭐 그러냐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한다 그 말입니다. 명절 때 모처럼에 형제가 모인다 갔더니 예수 믿으면 다냐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악한다고 비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만 이렇게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크레디트라는 사람은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확신하고 천국 갈 것을 얘기했냐? 나는 예수 믿는 복음이요. 나는 예수 믿는 복음밖에 없어요.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선행을 행함으로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악한 행실을 받고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이, 똑같은 코로나가,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세상처럼 나쁜 짓에서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난 것보다는,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낫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산소망 답시다. 산소망, 산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 것 같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물질을 듣지만 영원한 것을 거두요. 세상은 달랍니다. 썩는 것을 심고 썩는 걸 거두죠. 우리는 썩는 것을 거두고 지나가는 시간을 드리지만 영원한 것을 거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소망을 잊게 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여 유업을 잊게 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우리가 썩을 시간이잖아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썩을 시간, 지나가는 시간, 썩을 물질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니까 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로 돈을 쓴 것 같지만 하나님께 쓰면 하늘에 간직한 것이 돼요. 이 땅에 저축을 하면은, 은행에 저축하면 나중에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내고 헌물을 하고 봉사를 하면, 여기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그리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으니라.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그러니까 십자가 뒤에 부활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똑같이 박해예요. 똑같이 코로나예요. 근데 코로나 가운데는 마스크 쓰고 교회 오는 거, 이거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송편을 먹어도 송편이 5개밖에 없어. 사람은 10명이요. 양보해 주라 이 말이요. 어떻게 너는 양보할 수 있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이죠. 그래서 소망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해서 모일 때도 예배하고, 이번에 카톡방에 많은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내도 여러분은 2명, 3명이라도 저는 예배를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죠? 우상 앞에 절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겁니다. 조영희 목사님도 일생을 사시면서 가난했을 때 소망이요, 꿈, 생각, 믿음, 말, 이게 4차원의 영성으로, 오중복음 3중 축복으로, 여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 대해 영혼이 잘 되는 것까지 늘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 때문에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저도 장로교회 자랐어요. 기장인 자라고 예장에서 자랐지만 장로교회에서는 통성기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또 저는 장로교회에서를 나쁘다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나는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한 것을 내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을 내가 모시고 가까이 있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을 내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여의도 갔더니 눈만 뜨면 여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예배 중에서, 구역 예배 중에, 기도원에서 모일 때마다,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끝날 때도 그저 민족재단이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요. 내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전라도 사람들은 말이 그냥 욕이에요. 여기 18단이에요, 18단. 그 나는 자동으로 7, 8단이 되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말마다 여기인데 조영기 목사님 만나서 꿈, 생각, 말을 다르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 긍정의 말을 하게 달린 거예요. 그래, 목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의 영향력이에요. 피터 왕은어 목사님, 세계 교회 성장의 아버지는 바울 시대 이후로 조영기 목사님 같은 이 사람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자기 사전에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여러분 한국에 있어서 모르지만 외국에 가보면요, 폴 용기쇼, 심지어 베트남 땅에서도 폴 용기쇼로는 안 되니까요. 왜?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희망을. 오늘 이 똑같아요. 이 베드로도 박해요. 죽어가요. 네로 황제 때문에. 근데도 희망을 하나님께 둬라.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둬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의 성역에 국민일보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신문에.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을 뿜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눈을 들어 내일에 다가올 희망의 줄기차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우리 가슴 속에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희망을 통하여 소망의 기적을 베풀어줘요. 작년 6월 달에 쓰러지기 바로 직전이요,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그분은 희망을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소망을 갖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 일생에 예수 잘 믿는 것만이 소망입니다. 2022년 마지막 7월 19일 날 설교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소망을 얘기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코로나 가운데 소망을 얘기하냐 말이요? 똑같이 죽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다 죽어가요. 자기도 죽어가고. 그런데 이 편지에 계속 희망을 가져라. 목회 기간 56년을 조영기 목사님 하셨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주일 설교를 31,082번을 했대요. 일일 예배 인원은 15만 명 매일 예배를 인도했고요. 해외 성회를 71개국을 다녔고요. 나는 지구 한 바퀴도 못 돌았는데 해외 성회 이동거리가 지구를 120바퀴를 돌았대요. 여러분, 공중에 맨날 오래 떠 있어갖고 파킨슨이 오셨대요. 사실은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맨날 공중에 떠 있으니까 이 압축이 세니까, 그래서 파이로트 조종사들이 파킨슨 많이 온대요. 조영기 목사님 맨날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산꼭대기 올라가면 안 좋잖아요. 그게 파킨슨이 오신 거예요. 120바퀴를 돌았다 그러잖아요. 대형 집회 370번, 복음 전한 인원이 1,500만 명. 여러분 몇 명 전했어요? 나는 몇 명 전했어요? 1,500만 명. 방송 설교만 55년, 책만 265권, 영문저서만 31권,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꿈, 믿음, 말, 이렇게 생각. 이 책의 저자가 영어로만 번역 500만 권이 500만 권, 39 언어로. 우리 찬송가에 아까 찬양했던 308장하고 416장 찬송가에 들어요. 국내 개척 가운데 호수교회 보십시오. 520, 내 생애에 500개 교회를 나는 짓고 싶다. 그 짓다가 내가 베트남에 돌아왔는데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 땅 40억짜리 468번째, 잘 보세요. 이 호수교회가 조영기 목사님 결제해 갖고 나서 468번째 세운 교회예요. 이게 이 교회가,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터가요. 이 절망 속에 해외 교책, 해외에는 1194개를 세웠어요. 선교사는 673명, 구역이 19,093개, 지지칼이 15개, 무려 심장병, 쓰레기를,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거 버리죠. 이거 깡통 버리죠. 신문지 폐지만 모여갖고도 4,704명의 심장병 보여줘 보세요. 심장병만 4,700명을 살렸대. 죽어요. 수술 안 하면 심장병은요. 무료로 해줬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영기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이 광고를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페이지 가져오시오, 신문이 가져오시오. 귀찮을 정도로. 그래 이 종이 모아갖고 4,700명을 살렸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죠. 10만 50명의 사랑의 헌혈을 하고 이 절망의 속에서 희망을 외치신 거예요. 똑같은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이 시대에 조영기 목사님하고 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얼마나 전합니까? 똑같이 죽었다 가지 말아요. 베드로 사도 똑같은 죽은 시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우리 조영기 목사님 잠깐 새롭게 하소서에 많지만 새롭게 해서 나온 걸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줌통 쌀 정도의 가난한 성도님들이 많았을 때 그들에게 뭐예요?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소망.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 추석 명절에 만났을 때 소망을, 지금 베드로 사도에도 여기 죽고 내일 죽고 모레 죽고 핍박송에서 소망이에요. 로마서 3장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시편 42편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하냐.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라.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제일 밑에 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고 너희에게 답시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다시 한번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라.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 절망 속에, 코로나 속에 베드로 사도처럼 주변에 만나는 이번에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윤택한 기름진 복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음의 사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타이타닉 고가 쓰러져 넘어질 때 그들이 약사가 뭐라 합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해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가기 원합니다. 악사들이 그 절망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말씀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구원받는 자의 선택은 답시다. 심판 중에서 복종을 선택하라.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이 심판에 관한 얘기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그들은 전날에 노아 날 방주를 준비한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복종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짓기 힘들고 욕을 먹으면서도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고 방주에 물러나 복종하는 자는 구원받는 자가 겨우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겨우 몇 명이요? 3명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들이 식어질 때 겨우 구원받는 자가 몇 명이에요? 좁은 길. 우리 여성회장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좁은 길로 간 자가 적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미 심판을 했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의도에도 25% 정도가 성도들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안 나와요. 여러분 2부에 오신 분이 여러분들이 너무 금쪽같이 저는 소중해요. 제가 명단을 일일이 불러가며 이름 불러가며 기도한다니까 얼마나 소중하든지. 지금 예배를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알곡이 많아요. 1부 예배도 20명 가까이 드린다니까. 20명. 2부 예배도 20명 가까이 드리고 3부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나는 막 존경스러워서요. 지금 우리 동역자들 우리 주변에 뭐 안 오신다니까요. 아무리 날고기도 안 오셔요. 장로님 우리 교회요 1부 예배도 22명 온다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요. 다녀봐야 예배 안 와요.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요. 당연한 것으로. 옆에 분 보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나 귀해, 너무나 귀해. 근데 여기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따라 구원받는 자가 이 방주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천지인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가 겨우 8명이라. 기가 막힌 구절이요. 복종. 앞에 이 세오라는 말 함께 가던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이 예배를 거부하는 자들이요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로마서 11장 30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불순종의 아들들이, 골로새 3장 6절에도 진노로 임하느니라, 빌리브리서 4장 6절 11절에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본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지도 못하고 다 멸절해서 40년 동안 회진시켜서 다 죽여버렸어요. 왜?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고통 속에 너희는 순종하라. 민수기 14장 43절에 아말렉 가나안인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가 그 칼에 망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는 결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는 명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옹해수를 갈리고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쓰임받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기도하니까, 모세야, 그렇게 원망하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서 모든 민족 앞에 바위덩어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는데 그 하나님을, 능력을 무시하냐? 바위야, 물을 나와라, 이렇게 명령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성길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두드러 패면서 이 못된 백성들아, 화를 내면서 명령하라는 말에 거역하고 지팡이로 바위들을 2번을 두드러 팼어요. 그리고 물은 줬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서, 복종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너는 자격이 안 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모세와 아론 회중에게 그 반석 앞에서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땅 2번이나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니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한번 더 합시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에서 내가 준 땅으로 너는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순종 잘했는데 딱 한 번, 우리가 생각하면 좀 봐줄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잘하다가 한 번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했다고 이렇게 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먼저 믿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무섭다, 심판을 말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복음도 그래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요한계시록하고 맞물려 돌아가요. 정말, 심판, 구원, 굉장한 단어들을 많이 써요. 이 편지 한 통에. 심판이란 말을 무려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쓰지 않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10번 이상을 보실까요? 1장에, 2장에, 4장 5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오직 공의로 심판한다. 4장 5절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4장 6절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 베드로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 심판 시작할 때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서 2장 3절에도 그들의 심판이 예측부터 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범죄한 천사들은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심판 날까지 지킨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사를 이기기 위해서 불심판으로 사람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도해요. 심판에 대한 구절을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많이 해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이 있음을 알리라는 겁니다. 심판, 말세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번 보름달처럼 명절에 반드시 심판도 알리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실까요? 1장 5절에도 말세를 얘기합니다. 1장 20절에도 말세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도 말세를 얘기합니다. 베드로 3장 8절에도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심판과 말세에 대한 요한계시록과 같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핍박의 때입니다. 박해의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때에 뭘 외쳐야 돼요? 심판을 외치고 구원을 외치고 생명줄을 외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복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니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심판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도요, 솔직히 죽기 싫었나 봐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내 자발적인 것이지만 복종은 하지 못하기 너무 싫은데도 가는 길이 복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이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어요. 복종. 예수님도 십자가가 너무나 지기 싫어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의 권세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로 우리는 삽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베드로 사도는 박해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외치고 심판을 외치고 구원을 외쳤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때에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생명을, 복음을, 심판을 외쳐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는, 그래서 하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갈 길을 조영희 목사님이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마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천당 가기까지 복음을 외치고 생명을 외치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이제는 선택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자격, 구원받는 자의 생활. 오늘은 선택을, 고난 속에 소망을 선택해라.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물을 때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심판이 있으며 우리는 복종하기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건 좁은 길이다. 그러나 천당에 가는 길이다. 외치는 우리 모두 구원받는 자의 선택을 잘하는 한 주간이 되고,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어디 가든지 정말로 아까운 생명들이 얼마나 질비하게 늘려 있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뜨겁게 구원받는 자의 잘 선택하는 추석 명절 되게 하시고,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윤택하고 기름진 복음을 외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